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사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참 모세의 이름과 같이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어진 이름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운 가운데서 애굽에서 남자아이면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그 추상 같은 명령 가운데서 그가 남자로 태어나게 될 때 그 부모가 볼 때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를 이렇게 숨겨서 석 달 동안을 길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물론 이쁜 아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들 태어난 때 되게 이쁘더라고. 아이, 진짜 이뻤어요. 애긴데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쁘고 또 보니까, 어떤 형제님 와서 보더니, 이놈은 사장감이네.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키만 더 컸으면 진짜 이쁜데, 키가 작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균형이 좀 덜 맞아. 아마 키만 컸으면 아주 멋있는 그런 아이가 됐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부모가 남자애는 모두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숨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조그마한 광주리를 만들어서 띄우게 될 때 바로의 공주가 마침 때 맞춰서 그러 나오다가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보고 그 아이를 건져서 그 공주가 원래 그 당시에 핫산슈트라고 하는 공주였는데 그 공주가 바로의 외동딸, 아들이 없는, 그래서 외동딸의 그 공주였는데 그 공주가 그를 자기 아들 삼아서 데려다 키워서 이제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가 이제 학술과 학문이 능한 사람으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이제
그 나이가 돼서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그를 이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이제 그를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을 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가는 걸 보고 그 앞에 서게 되니까 마침 유모를 찾습니다. 유모를 찾으니까 자기 엄마 이제 요게벳을 그 엄마를 바로 공주 앞으로 이제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버린 것 같았는데 갖다 버렸는데 오히려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를 합법적으로 엄마의 역할, 다시 말하면 유모로서 그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자식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 엄마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 그가 자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것이 합당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을 돌아볼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그가 갑자기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마침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순찰을 하고 돌아다닐 때 마침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인을 이제 그 핍박하는 걸 보고서 왜 그 핍박하느냐 이렇게 자기 이 편을 들어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자기 민족을 돌아봤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밖에 나갔는데 그 히브리인들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자기 동족들끼리 싸웁니다. 싸우니까 왜 너희들이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우리 애굽 사람은 네가 돌로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들으니까 이제 그 모세가 그것이 오히려 이제 바로 왕궁에 들통나게 되니까 그 길로 이제 바로 도망가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가정에서 이제 양들을 돌보고 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가 또 이제 지나게 됩니다. 모세 생애를 보면 그래서 애굽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또한 이제 광야에서의 또 40년, 그래서 120살을 그가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제2의 인생기인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지날 때쯤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가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날은 마침 광야 서편으로 아마 양떼들이 먹을 만한 풀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자기 양떼들을 몰고
가다 보니까 그 호렙산, 오늘날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호렙산의 이름에 거기에서 이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으면 금방 꺼져버려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기이한 현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불이 타는 모습으로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거기를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원래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종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종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의 종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에 대한 것을 여기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또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약 400년 동안을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이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로 이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족장으로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민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좀 약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더 큰 나라가 더 큰 사람이 그 사람을 확 눌러버립니다.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잘 되려고 그러면요. 그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죠. 회사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좀 회사가 중소기업이 좀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대기업이 와가지고 홀딱 먹어버리죠.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자기들이 사가지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보면 이렇게 옛날에는 특히 오늘날에도 뭐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으로 그들을 가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애굽의 보호 아래 그 당시에 많은 열방들이 있었는데 그 열방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거의 조금 힘이 생기면 아마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들을 보호하는다 해서 그들이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보호 가운데 점점 이렇게 부흥되는. 근데 부흥된 이제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한 200만 이상 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좀 더 애굽의 다른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 당시에 티스무세 1세라고 하는 그 왕조를 일으키셔서 그 왕조를 말미암아 먼저 된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노예로 삼고 더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전에는 자기들 잘 보호해 주니까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물론 요셉이 죽은 이후로는 점점 그들이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 이 티투무세 1세
바로의 왕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먼저 된 바로들과 먼저 된 그 민족과 합세해서 자기들을 반역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걸 이제 막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자들은 놔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도 그전에는 잘 편안하게 놔두니까 그들이 떠날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떠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는 그 40년 전에 모세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를 또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떠나서 미디안에 가서 한 40년 동안 이제 그들이 세상에 이제 인생의 어려운 맛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또 장군으로서 그러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면 그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양떼들이나 몰고 있는 목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또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이제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이제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게 될 때 자기는 이제 완전히 옛날에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양떼들이나 몰고 다니는 이제 목동인데 내가 누구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건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은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러나 모세는 자기 형편을 볼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바로의 군대를 내가 상대하며 바로의 왕궁에서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전혀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영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도 때를 따라 조성하시고 전혀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 보면 그랬었습니다. 전혀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어가실 때는 생각자는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각 밖에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계산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은 낮추셨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차기의 대권, 차기의 그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가 그 당시에 바로가 아들이 없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무남동녀인 그 하산슈트라고 하는 그 공주의 아들이 다음 때에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쫓겨나 도망 나온 거죠.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것저것 옛날에 그러한 모든 화려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이제 이 호렙산 광야에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호와란 이름이 참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요, 창세기서 보면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속자이심을 말합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 요즘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고, 물론 그 의도는 있어요.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높아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더 로드, 그냥 주님이라고,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야훼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아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더 로드라, 주님으로, 다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의 제일 잘못 번역이 바로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로드로 번역한 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신, 모세는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실경을 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입도 뻣뻣하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말을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형을 같이 내가 붙여줄게. 그 형이 아마 아론인데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 그러니까 네 형 붙여줄게. 그럼 같이 가라.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러면서 여기 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못 간다고 말하니까 입도 뻣뻣하고 또 둔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것을 물어봅니다. 4장 1절에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는 왜 필요했습니까? 양떼들을 모는 일을 해야 되니, 목동 일을 해야 되니까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그래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지팡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대적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 상대방은 오히려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떼들을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양떼들을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이거 있습니다. 혈혈 단신에 지팡이 하나 밖에 없는 이 모세에게.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리라 이거죠. 버려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버려라. 아니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던져라. 그 전에 어떤 형제가 세상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가 뭐라고 먹고 살았냐면 수석 있죠, 수석 돌. 돌을 이렇게 저 골짜기 같은 데 주워가지고 수석에 대해서 뭐 자기 말로는 대한민국 자기가 대가래 1등이래. 그리고 수석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뭐 나무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비싸지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 그러다가 저쪽 그 댐 건설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큰 돌 수석을 아마 발견했나 봐요. 근데 그건 억대가 넘어간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원 같은데 그 부잣집들 정원 같은데 이렇게 장식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사간대요. 근데 그걸 건져와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고 그건 팀을 형성해서 몇 사람이 가서 이제 건져다가 그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서로 나눠 가졌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거기다 껴주지 않았다고 그걸 고발해버렸어. 나를 거기다 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고발해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기서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면서 이제 감옥을 갔어.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잠깐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뭘 해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는 재주는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더라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 이걸 뭐 다시 또 그 일을 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거 불법이잖아. 그걸 또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인데 이거 주님이 던지란다. 버려버리란다. 근데 보니까 버렸는데 다시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라네. 그래서 수석하는 그러면 그걸 다시 해라. 그걸 다시 해라. 그 대신 다시 하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걸 그러면 국내에서는 못하니까 수입하자. 근데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입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영어도 잘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무역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어. 근데 다른 어떤 한 형제가 외국 바이어를 잘 상대하는 그런 형제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입이 대주고 네 발이 대줄게. 그래가지고 이 동남아 지역이 근데 막 그런 돌이 엄청 싼가 봐요. 같이 이제 나갔어.
자기는 영어도 뭐 한마디도 못하고 같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이 도를 보는 눈은 뭐 또 최고니까 가서 영자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찍기만 하면 옆에 따라간 사람이 다 해주는 거야. 해서 그렇게 막 큰 트레일 저걸로 막 뭐 컨테이너인가 뭐 하나 싣고 와가지고 국내에 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주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나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도 모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지팡이인데 그걸 땅에 버려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걸로 내가 지금 이 양떼도 몰고 있고 또 대적이 오면 내가 이걸로 방어도 하고 이거 유일한 이 짐승도 몰아내고 이거 유일한 나의 생계 수단인데 이것을 돌에 밖에 던지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땅에 던졌는데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돼가지고 막 모세를 물러달라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를 물러달라. 주님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만약 버렸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손을 내밀어 다시 그것을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근데 뱀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00번 물리는 거예요. 뱀은 원래 머리를 잡아요. 머리. 뱀들을 머리라고 하면 이상하지. 뱀 대가리. 뱀 대가리를 잡아야지. 머리라는 건 사람한테 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꼬리를 잡으려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꼬리를 잡으래.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잡으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잡으래.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잡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 처음에는 모세가 그 뱀 앞에서 막 이리저리 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해버렸어요. 이 다시 잡은 지팡이, 옛날에도 똑같이 썼던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느냐?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또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기서 지팡이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면 때때로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인데 분명히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내 환경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그 마음에서 확신이 없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고통도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23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버팀목이 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게 될 때에
또 이 지팡이는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이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시편 2편 한번 잠깐 보시죠. 시편 2편 1절부터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향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원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철장이 바로 이 지팡이와 같은 언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철장으로 지팡이로.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 바르공에서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고, 또 이제 그들을 인도할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삶이 이제 그가 광야를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서 보내시리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보면 이 권능의 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권능의 홀로, 이제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는 뭘로 변했느냐?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이제 그들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그들이 이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들이 이제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다시 4장에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는지 보리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과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내 마음에 두게 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그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 백성이 왜 망하느냐,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마음에서 평안을 얻기도 하고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진로도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도 그전에 그랬었어요. 직장에서 진급시험을 하는데 진급시험 심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랬답니다. 면접을 하는데 그대의 소견을 이렇게 이사들이 딱 앉아가지고 소견을 듣는 거예요. 진급 심사에서 소견을 듣는데 4사람인가를 이제 보통 5배수죠. 5사람인가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진급하는 건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면접을 해야 될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걸 아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뭐 회사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막 등등 많은 얘기를 서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심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회사 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 아니 그거 말고 당신 믿는 그 하나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 다른 얘기는 뭐 할 게 없습니다. 회사는 뭐 그냥 제가 보시는 대로 제가 성실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뭐 다 면접 다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이제 떨어졌다. 이제 난 떨어졌다. 생각으로 나왔는데 그 이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사람 보니까 자기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냐. 근데 그 중에 이사들 중에 저 사람이 가장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스카웃 됐어요. 5사람 중에서 1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팡이를 던지면 그것이 나를 물러달라. 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세상은요 서로 이렇게 이 반대야. 모든 게 반대야. 그러니까 나를 물러달라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말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모세가 그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더니 손에서 여전히 지팡이를 베내버렸죠.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4장 그 20절에서 그 말하잖아요.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